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신 주의 딸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 그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딸들이 주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하나님이 놀라운 그 임재가 이 교회 이 자리에 임함으로 이곳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달 쉬었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 여성 예배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계시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위해서 광고 드리면 우리 여성 예배 끝나고 나면 제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한 15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나면 4층이죠, 이제 식사? 4층 식당에서 이 우동인지 국수인지 하여튼 점심 교제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역을 우리 이제 여성 예배 통역을 그 동안에 우리 나오미상이 해주셨는데, 나오미상이 그 아기가 호산나가 자꾸 아프고 그래서 이제 통역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최유 집사님이 하시는데 통역 은사가 있으신 분, 통역하실 분, 우리 장은임 집사님이나 저한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거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우리 아가서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운동력이,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것은 좌우에 날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마치 수술칼같이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의 이 매듭이 있어요. 왁가레메. 그 사이를 탁 찔러서,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은 혼으로 죄 짓죠, 그죠? 영은 이미 여러분의 영은 예수의 영으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점령당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의지, 사단은 이 생각을 통해서 또 나쁜 감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의 혼으로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짓게 돼서 생기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 아픔이 생기고 그다음에 육신의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이 칼날, 이 칼날이 여러분의 영과 혼의 그 왁가렘의 그 틈새를 찔러서 쪼갠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죄를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죄를 도려낼 뿐만 아니라 영과 혼의 이 왁가레메를, 이음새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질병입니다. 바로 그 혼 속에 들어왔던 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소위 우라병이 생기죠, 그죠? 우라병, 우라통이 터지고, 그게 바로 우리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명의 검이, 이 힘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
이걸 찔러서 수술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암덩어리,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들,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서 완전히 수술에 도려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사 집회, 뭐 치유 집회라고 하지만 치유 집회가 이렇게 기도해서 쓰러진다고 해서 병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치유 집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선포될 때 아멘,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 성령의 검이 바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성예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꼭 선포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해서 제가 여기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이 상처의 질병, 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솔로몬의 이제 아가서인데요.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서를 썼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솔로몬이 쓴 지혜서가 3권 있죠. 뭐죠?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가 있고 아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뭐하고 관련 있냐면 이 성전과 관련.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죠.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설계도면도 기도하신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모든 재료, 백향목 재료 이런 것을 두로의 이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다 보내게 했고 이 못까지 하나까지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손으로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셨죠. 근데 솔로몬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안, 내게 평안이 있으라. 샬롬. 이 전쟁의 왕과 평강의 왕은 완전히 다르죠. 역할이.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외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일했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 가나안 7부족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던 이 민족을 몰아내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여부스를 쪽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이 시온성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었죠.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 전에 단지 법궤를 들여온 것뿐이죠. 다윗은 그 법궤를 안착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샬롬의 왕, 평강의 왕 내 아들에게서 지음을 받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오직 아버지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관련돼서 이 지혜서 3개의 지혜서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근데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큐티할 때 했어요. 잠언은 우리의 생활의 지혜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잠언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7일? 잠언 7장을 읽으면 돼요. 오늘은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어. 아무 때나. 오늘 못 읽었다고 그래서 어저께 거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매달 읽을 수 있어요. 그 생활의 지혜니까. 여러분이 오늘 큐티를 못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잠언 그 날짜를 피면 그날 내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뭐예요? 성전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살아가는 지혜죠. 그래서 잠언서를 성전의 바깥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래서 이 잠언서는 그 지혜. 여러분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말씀을 보려면 잠언서를 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전도서. 전도서는 뭡니까? 전도서는 처음 첫 장을 딱 펴자마자 헛되니 일어나. 헛되고가 5번 나와요. 예, 이 문화시사, 진세노 문화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바깥의 생활이 아니라 마음속의 상태. 예, 그래서 이 전도서를 뭐에 비유하냐면 이 성전으로 말하자면 성막의 성소. 여러분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성전의 설계도면을 다윗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이 받아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소. 자, 한번 그 화면을 비춰주실래요? 성소. 저기 성소 내부죠. 자,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저게 6개씩, 6개, 12지파를 상징하는 오른쪽에 떡상이 6개씩 이렇게 둥그런 떡을 6개씩 쌓아놨어요. 12개죠.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7개의 금촛대가 있고, 여기서 성령을 상징하니까 떡은 생명의 떡,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저 휘장,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저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로가 있습니다. 향단, 향로.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이 저기서 기도 올릴 때 저 기도의 향기가 저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 여러분이 예배를 상징해요. 전도서는 우리의 예배 행위를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이 아가서는 지성소에 비유합니다. 자, 지성소를 보이시죠? 저 성소를 지금 저 뒤에 휘장인데 거꾸로죠. 저쪽 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양의 피를 지금 그릇에 받아가지고 저 휘장을 제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의 날에 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지금 저렇게 들어와서 양의 피를 어디다 쏟는 것입니까? 저기 법궤죠. 저 지금 지성소라는 거,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자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 법궤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모세가 받은 2개의 돌판, 그게 핵심이죠. 저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사람들은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런 것부터 먼저 나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어디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궤, 율법이 있는 궤짝이다. 그래서 이 계약군호 확고라고 그러죠. 자, 그 위에다가 양의 피를 부으면 지금 저기 이 제사장이 거기서 양의 피를 붓고 있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200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날이다. 그렇죠. 그런데 저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조금 요만큼이라도 죄를 갖고 들어가면 그래서 즉사했죠. 그래서 저 장소에는 일반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대제사장도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절대 죄지면 안 돼요. 정결한 몸으로 들어갔을 때, 자, 그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저기는 지성소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지금은 저희가 환하게 저로 돼 있지만 성소에는 촛대가 7개가 있으니까 환하겠죠. 근데 지성소는 캄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신다. 캄캄한 데서 빛을 발하시는 분이에요. 어둠 속에. 그런데 저 지성소, 저 안에서 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저희가 가장 은밀한 곳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말하자면
침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제 사랑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아가서는 저 지성소 내부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서 중에서 가장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이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그냥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주님을 만난다. 기도하다가 만날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아가서를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아가서는 주님의 그 침실로 들어가는 것, 침실로 들어가는 것,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아주 어떨 때는 막 육감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가서예요. 근데 이것이 이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가 들어가 있을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냥 막연한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플라토닉 러브가 있고 에로스 러브가 있다. 우리는 플라토닉 러브만 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육체적인 사랑 안 하고. 에로스 영화 그러면 육체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이란 것은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을 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아주 노골적인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정말 이 안에 넘쳐나는 그 사랑을 아주 폭발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참 귀한 성경이다.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 아가서가 여러분에게 풀려질 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그 만나는 기쁨이 뭔지 그 행복이 얼마나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짜릿한 건지 그때 여러분이 이 사랑의 만남 이 지성소에서의 그 주님과의 만남 이 침실에서의 주님과의 사랑 그 만남이 느껴졌을 때 그걸 체험했을 때 여러분 진짜 찬양할 때 하는 거죠. 나 주 이외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사랑을 막 만끽할 때 저는 여러분이 그 기쁨이 넘치길 주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는 이 기쁨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책이다. 그래서 이 기쁨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안에 넘치게 되면 죄라는 게 싫어져요. 여러분이 참 이 아가서를 하면서 아가서는 8장밖에 안 되지만 이 아가서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이 되길 제가 요즘 설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얼굴이 좀 어두웠다면 이제부터 활짝 피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사랑의 운동력, 에너지가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 쪼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넘치게 되면 죄가 싫어진다.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죠?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하고 싶다. 자, 예를 들면 남이 저걸 갖고 있어요.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다. 그 저거 예를 들면 뭡니까? 아간의 범죄라는 게 뭐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모든 고급 이 보화나 보물은 다 성전에다가 보관하게 돼 있는데 이 아간이 금덩어리하고 또 뭐야 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밍크 코트 같은 거 하나를 자기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뒀죠. 그게 뭐예요? 자,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죽었어요, 죄 때문에. 그럼 이 죄라는 게 뭔가? 죄라는 것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갈망을 자기가 뭐예요? 갖고 싶으니까 훔친 거죠. 자, 훔쳐서 그걸 갖다가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 됐느냐? 내 것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기가 갖다가 놨으니까 내 것처럼 느껴보려고 훔친 거죠. 그죠? 자,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갈망, 이루어지지 않은 갈망에 대한 거짓 위로다. 이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놨다 내 것처럼. 그렇지만 이거 진짜 내게 아니다. 그래서 걸리면 감옥서 가는 거잖아. 이게 내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훔치는 걸 도적질이라는,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 여인을 꼭 내가 내 걸로 소유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제로. 그래서 어떻게 뭐야? 레이프. 그게 뭐야? 레이프라는 게. 그래가지고 내 거로 만든 것처럼 내가 느껴보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게 뭡니까? 죄잖아요. 내가 누려보고 싶은 갈망에 대한 거짓 진짜가 내 아내가 된 거 아니죠. 언제든지 그 여인을 내가 같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마음의 병,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선포하여. 그러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지. 근데 왜 죄에 대해서는 명령을 못 할까요? 죄는 사라질지어다 라고 선포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죄는 물러갈지어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죄는 물러갈지어다가 한번 외쳐봐야 물러가는 게 아니다. 근데 죄가 물러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이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 주님의 그 사랑, 이 사랑으로 딱 채워지면 죄라는 게 그냥 싹, 그야말로 이 빛이 쫙 들어오면 어두움은 싹 물러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가서가 귀한 것은 그 주님과의 사랑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이제 죄가 싫어져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싫어져서 안 짓게 되는 거지, 내가 짓지 말자고 막 결심하고 이를 악문다고 되는 거야.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용 쓰면 용 쓸수록 더 죄를 짓게 돼, 인간은.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 참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육을 지어놨지만 이 육 속에다가 이 비워놓은 걸 하나 비워놓고 자연에 있는 모든 걸 섭취하게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하나의 이 그릇을 비워놔가지고 이 그릇을 반드시 우리는 채워야 된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기쁨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결국 뭐니까 우리의 가슴에 그 주어진 그릇은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그 사랑의 기쁨으로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여기에 안 채워지면 뭐가 생길까요? 이 갈망의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을 채우고 싶은데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소위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게 뭐예요? 성적인 쾌락, 음란함, 중독, 온갖 세상의 그런 걸로 뭔가 소유욕, 권력 욕구로 채우려고 그래. 그렇지만 그런 거를 갖다가 채워놔도 채워지지 않고 더 허전하다. 이것이 전도서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더 헛되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헛되고,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헛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을 채워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시키려고 사람들에게 막 지옥 갔다 온 간증하죠. 막 지옥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아. 그렇게 한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어떨 때 회개할까요? 사랑의 기쁨을 느꼈을 때요. 그 사랑의 기쁨을 느꼈을 때 저절로 확 주님 앞에 그냥 통곡하고 회개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교회가 처음에 막 부흥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분열의 영을 집어넣어. 이 집사가 다른 집사하고 싸우게 만들고, 요 사람은 저 사람하고 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그런 게 막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면 그것은 거꾸로 교회가 부흥한다는 증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어떤 때가 됐다는 얘기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풀어줘야 될 때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기쁨이 풀어지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단어를 누르면 신구약 전체가 그냥 통해지고, 이 전체 하나로 쫙 연결이 돼서 나타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아가서를 먼저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아가서를 잠깐 구조를 보면, 아가서 간단해요. 8장밖에 안 돼요. 8장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혼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가서가. 그래서 이 아가서를 특별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아가서엔 다른 것보다 등장인물이 4명이 나와요. 자, 솔로몬 왕이 나오고, 아가서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술람미예요. 예. 술람미 여인이죠. 그리고 문제는 어려운 게 너라는 게 너가 누구냐? Who are you?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것이죠. 자,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3사람이냐? 그리고 여기 하나는 그냥 처녀들이 나와요. 이건 군중이죠. 구경꾼이죠. 이게 처녀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아가서 한자로 이 한자의 이 아자는 뛰어나게 아름답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아름답다. 가장 뛰어나게 아름다운 노래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노래가 뭘까요? 사랑의 이야기지. 사랑 얘기 빠지면 어떻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분명히 이걸 읽다 보면 지금 처음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볼 텐데, 1절부터 4절까지 볼 텐데, 그거 보면 당장 나오는데 셋이 등장해요. 솔로몬이 나오고 술람미가 나오고 너가 나오는데, 이걸 3사람으로 보게 되면 이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장인물을 2사람으로 보는 것과 3사람으로 보는 것의 내용이 그냥 이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솔로몬 왕과 너가 같은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과 너라는 것을 일본말 아나따라 솔로몬 왕을 동일시하는 거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뭐예요? 둘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가서를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는 이 포도원지기 한 시골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로 보는 거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근데 이것이 3명으로 돼버리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드라마가 돼버려. 근데 무슨 드라마냐? 막장 드라마가 돼버려. 얼마나 달라요? 삼각관계 얘기가 돼버려요. 이걸 3사람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근데 왕이 나를 갖다가 지금 내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나를 데리고 침실로 인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보면 이걸 이해하기가, 이것은 큐티 혼자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아가서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인데, 가장 뛰어난 노래인데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왜냐면 삼각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3사람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신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라는 이 포도원지기 여인을 좋아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걸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술람미는 너라고 하는 이 목동이거든. 목동. 이 포도원지기 여인은 목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또 솔로몬 왕도 또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여인은 누구한테로 가느냐? 목동한테로 가는 걸로 끝나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왕은 아주 나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골 여인이 시골 목동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꾸 이 여인 집에 와서 문 두들기고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왕이 돼버려요. 근데 솔로몬이 이 노래를 지었는데 자기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지었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결국은 이게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왕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것은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말로 너라고 그랬지만 이거를 너라고 그러면 안 돼. 사실은 그야말로 아나타, 당신이라고 그랬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우리말로 성경을 읽으면 더 어려워요. 일본어가 오히려 훨씬 나아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완전히 자꾸 반말을 막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당신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는 것과 똑같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것이 하나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통은 그냥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신약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여러분 뭡니까?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결혼식 할 때 저희 목사들이 주례할 때 많이 보는 성경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남자가 여인을 떠나 뭐예요? 부모를 떠나 둘이서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축복, 이 말하자면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 말하면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하나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함이니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교회를 신부로 보고 우리를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이거를 전제로 해서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고 전부가 117절로 되어 있어요. 절이 8장이고 117절인데 재밌는 것은 솔로몬 왕이 얘기한 게 40절이고 술람미 여인이 하는 게 70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너가 이게 결코 한 사람이니까 이 남자가 얘기한 게 40절,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이 얘기한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처녀들이 합창하는 게 7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아주 의도적으로 이 아가서를 쓸 때 이렇게 나눠서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사랑의 고백이 누구한테서 제일 많이 나오냐? 이 여인한테서 나온다. 이 여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제 아가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자, 또 뛰어나게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 솔로몬은 언제 사람입니까? BC 천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인물의 사랑 이야기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이라는 한 왕이,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아내가들이 몇 명 있었어요? 1,000명이나 있었어. 1,000명.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입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빈장이 장희빈 같이 빈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300명.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진짜 뭐 하루에 한 사람씩 돌려서 자도 3년이 걸려야 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여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이 갑자기 술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솔로몬이라는 남성 명사를 여성 명사로 만들면 술람미가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인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술람미라는 게 술람미라는 수넴이라는 게 수넴 구약에서 수넴 여인이라는 게 나오죠.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이라는 게 나와요.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인데 그 마을에 엘리사가 사역하러 갔을 때마다 그 이 집이 부자가 돼가지고 늘 그 집에 집을 제공해서 엘리사가 거기서 머무를 때 사역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서재도 만들어주고 늘 음식도 대접해주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의 자기 사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될까 물었더니 저희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래서 결국 기도해서 아기 낳게 해주는 그 수넴 여인이죠. 그 수넴의 여인, 수넴의 여인인데 시골 여인이다. 근데 시골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포도원직이다.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의 일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한 여인입니까? 그것도 아주 시골 여인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게달의 장막,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염소의 털이 염소는 시커멓죠? 염소 시커먼 털을 게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다. 그러는 게달의 텐트다. 수염소의 그 시커먼 텐트 같이 나는 까맣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술람 여인이. 자기가 검은 여인이에요. 얼굴이 검게 탔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검냐? 염소 시커먼 것처럼 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술람이가 이따가 고백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시골 여인으로서 포도원지이고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 맨날 햇볕에 끌려가지고 새까맣게 탔어. 그런데다가 이 게달의 텐트라는 말을 쓴 게달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이 게달의 텐트는 여러분 염소 이게 반질반질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약간 쭈글쭈글하다. 그게 뭐예요? 여인이 얼굴이 이렇게 뭐 팽팽한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처럼 주름살이 좀 있고 지금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 솔로몬 왕이 한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 꽂혔다. 근데 어떤 여인이야? 시골 여인이고 직업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요즘으로 보면 알바생.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데다 얼굴은 까만 데다가 주름살도 있고 하나도 이쁘지 않아. 그런 여인에게 확 빠져가지고 매일 밤중에 가서 문 두드리고 새벽에도 가서 문 두드리고 막 사랑의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시커멓게 생겼고 이 시커멓게 했다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두움과 검은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밝지 못하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완전히 꽂혀버렸다. 이 왕이 하늘에 계신 왕이 그래서 날마다 와서 문 두드리고 만나자고 그러고 문 열어달라고 애원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이 뭐예요? 자기 방에 들어앉아 가지고 문 열어줄까 말까, 이거 열어줄까 말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천사들이 이해가 안 된다. 천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늘나라의 왕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왜 거기서 애걸복걸 하면서 만나달라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를 못할 때,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많이 두드렸는데 얼마나 문을 안 열어줬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다. 솔로몬의 아가다. 그 왕이 이 시골 여인에게 시커멓고 마음이 아주 시커먼 거로 꽉, 뭐라 그래, 우리가 숯같이 내 마음이 새카매졌습니다. 다 타버렸다. 그런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이 천국 가면 물어볼 거다. 그 왕이 어떻게 너 같은 거를 사랑했냐? 어떻게 너 같은 존재를 사랑해서 그분이 찾아가냐? 그렇게 문 열어달라고, 만나달라고 애원했냐? 이것이 여러분 아가서를 여는 첫 단추예요. 그 왕이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 나 같은 존재를 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많이 했는데 나는 문을 열어놓지 않고 닫았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을 주께서 솔로몬에게 영감을 통해서 지혜를 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 이 아가서를 열면요, 그분의 사랑이 막 심장이 막 뛰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실지 그 사랑을 체험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그 솔로몬으로 표현되는 하늘나라의 왕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대신 그 아들을 보내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설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에게 설명해 주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라기보다는 그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왔냐? 그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왕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으로 오시게 된 이 러브 스토리가 아가서의 주제다. 자, 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의 심장에서 고동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을 구약 시대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을.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구약에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구약은 유일하게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다윗이 좋은 일만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여러분 잘 알듯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일부러 가장 격렬한 전쟁 대본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죠. 자, 이렇게 죄를 졌어요. 이렇게 죄를 지고 자기 마음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도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한테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다는 것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보다도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이렇게 비록 죄를 지었고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하냐.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죄 짓고 나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 버리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이렇게 죄 짓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공격해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내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상이로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죄졌지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계달의 장막까지 시커먼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예요? 내가 피할 곳, 유일한 곳,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충분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죄졌으니까 끝났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나는 이런 죄인 짓고 더 이상 이 교회에 내가 발을 붙일 수가 없겠다. 사람들에게 쟁빼서라도 못 있겠다.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뻔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주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이 진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베드로 있습니다. 자, 똑같이 배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실 베드로가 질이 더 나쁘죠.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까. 나는 절대 제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창자가 터져서 자살했다고 했어요. 자살해가지고 창자가 터졌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배반했어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주님 앞에 다시 서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 호수에 찾아왔을 때 주님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웃옷을 벗어던지고 이 호수에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이것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배반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지만, 저분이 나를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도 아시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제자들 보러 얘기해라. 내가 살아났으니 갈릴리 우리가 평소에 만나던 그곳으로 오라고 해라. 베드로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배반했는데 그걸 어떻게 갔을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 아버지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죠. 왜요?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을 때도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 패역한 자식들아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러분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단치는 겁니까? 지금 위로의 말입니까? 막 야단치는 거죠. 그럼 야단치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까 이놈들아 안 오면 이래야 되는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패역한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나는 내 남편이다. 이 얘기 뭐예요? 네가 바람 피고 지금 다른 남자들하고 도망갔지만 성경은 저걸 음란이라고 그러죠. 음란한 여인이다 네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왕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왕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시골 처녀같이 참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볼품도 없고 이쁜 것도 없고 시커멓게 생겼고 주름살도 있는데 그 왕이 그렇게 애절하게 찾아오고 매일 찾아오라. 그 찾아오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예요. 솔로몬은 다윗은 전쟁의 왕이죠.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다. 여호수아는 정복한 사람이지. 싸워서 이긴 거지. 예수님은 자 이게 다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는.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반면에 뭡니까? 반면에 그분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안 돼. 주님은 정말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분이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다 다윗같이 막 전쟁에서 막 나를 도와주세요. 막 이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막 싸우고 뭐 모세처럼 말이죠. 막 무슨 뭐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을 때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기적을 보이소서 이런 얘기가 아니다. 아가서는 진짜 그 사랑 안에 푹 빠지는 얘기다. 그 왕의 사랑에 내가 팍 안기는 얘기다. 그 침실에서 그분과 둘이서 아무도 모르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죠. 아가서가.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가장 필요한 때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2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나를 따라 달려가리라. 지금 여기 보세요. 헷갈리죠. 왕이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그래놓고 너는 나를 인도하라. 갑자기 또 이렇게 반말해. 우리말 성경이 참 이게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요. 저렇게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왕은 왕이신 하나님이시요 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풀리게 돼 있죠. 그죠? 자, 먼저 이제 2절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아가서의 시작은 이 술람미 여인의 소녀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 소녀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왕이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Let the king kiss me.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로 내게 입맞춤하게 하라. 자, 아노 갔다가 와다시니 구치스케 때 구다사다. 이 보세요. 일본말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분이 내게 구치스케 때 구다사다라 요이노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키스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키스 정말 이제 우리 성경에서 키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시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이 내게 키스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 내게 지금 키스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정말 신부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신 믿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라면 내게 키스해 줘야지요. 그냥 하나님은 거룩합니까? 주님은 뭐 멀고 먼 데서 거룩하게 있는 분입니까? 그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정말 내게 키스해 주세요. 주님 내 남편이시라면 정말 오늘날 나에게 좀 안아주세요. 좀. 이 얘기예요. 굉장히 지금 깊숙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아가서는 너무나 깊은 사랑의 얘기,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사랑의 얘기예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길 주로 힘을 축원합니다. 아가서는 그래서 깊은 기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주님과의 깊은 이제 내 침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그냥 막연해. 하나님 사랑. 그분은 그냥 죄인을 용서해 준 사람이야. 도둑질해도 용서해 준. 이런 것만 우리는 사랑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도 왕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모습이다 여러분. 정말로 친밀하게 키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스라는 건 뭐예요? 터치. 자, 터치하는데 막연하게 생각으로 터치하는 게 아니죠. 키스라는 건 뭐예요? 진짜 입술과 입술이 터치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강제로 키스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이서 완전히 그때 하나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부터 정말로 나는 당신을 사랑해. 왕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키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된다. 자,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늘 뭐 하나 된다, 뭐 연합한다. 이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이게 뭔지 몰라. 그냥 주님을 만난다. 나도 주님 봤어요, 꿈속에서. 그거 만난 거 아니라니까. 정말로 그 사랑에 확 안겨봐야 돼. 주님이 정말 내게 키스하고 있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여자들한테 잘 통하는 것 같아.
남자들은 이걸 봐도 뭐가 밋밋해. 내가 신부야? 나도 남자인데 주님 내게 키스해 주세요. 징그러. 남자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성 예배 딱 맞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님에게 여자들이 많이 쫓아다녔을까? 팬들이 여자가 많아 확실히. 예수님을 늘 도와줬던 사람들 여인들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그 교회도 여자